여러분, 실만한 물가 우리 5월의 달 가정의 달에서 우리가 로비에다가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게끔 하였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쓰도록 이렇게 엽서를 이렇게 써서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좀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아들에게, 또 딸이 엄마에게, 또 그리고 이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감사하는 그런 글들을 썼던 것을 봅니다. 저도 그걸 쭉 읽어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글을 제가 읽어보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늘 튼튼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주 예쁜 글이고 예쁜 말입니다. 참 글도 이쁘지만 그 글 속에서 이 마음을 보게 되어지고 그 마음도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좋은 마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더 사랑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이렇게 돌보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서로 감사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요. 우리 다음 달에는 또 우리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국자의 심정으로 또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 말씀들,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내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요, 4개의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길가예요. 길가. 새들이 와서 먹는 거죠.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많은 그런 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그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저도 예전에는 이걸 찾으면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잘 하면 이런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깨닫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의 밭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가 한번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 여러분, 농부는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리킵니다. 땅에 필요한 식물을 재배해서 열매나 수확물을 얻는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농부라고 말합니다. 농부는요, 땅에 씨를 뿌려요. 그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을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림을 봤는데요. 여러분, 요즘은요, 근데 이게 옛날처럼 씨를 뿌리지 않고 다 과학화되어 있어요.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판에다가 벼씨앗을 다 해서 잘 잡아가지고 이걸 이항기로 올려가지고 모를 내고 나중에 잘 자라면 마지막에 이 콤바인을 통해가지고 다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기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쌀을 자급자족을 하게 된 것이 1970년대 이 식량 증산 계획을 세우면서 1973년 4년도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서 그때는요, 같은 면적당 거의 50% 이상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적게 농사를 지어도 더 많은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부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걸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저 다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감사와 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는 걸 이제 성장한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이제 수확한다, 수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를 파종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과 열매를 거두는 수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파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열매를 거두는 수확하는 게 중요합니까? 파종일까요? 성장일까요? 수확일까요?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오늘 말씀 비춰보면 다 파종이라고 하겠지만 다 중요하죠.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열매를 거두는 것 가장 지대하고 좋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왔어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걸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동안 성장하고 부흥했던 이 한국교회의 열매를 지금 다 따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맛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성장과 열매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장도 어렵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는 약 9% 정도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3%라고 합니다. 3%.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10년, 20년 지나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우리가 씨를 뿌리는 파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때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와서 우리가 이때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며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파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이건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없는 진리로서 여전히 죄인을 믿음으로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말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선으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성도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 듣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못 듣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가 봤더니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농부로서 하나님의 그 씨를 뿌리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다 기계화되어서 씨 뿌린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농부가 다 씨를 뿌렸어요. 이렇게 쫙 뿌렸어요. 농부가 나가서 밭에다 씨를 뿌리면 대개는 밭에 씨가 뿌리지만 어떤 씨들은 간혹 이게 길가에 뿌려지는 거야. 길가에. 간혹 어떤 건 이렇게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간혹 어떤 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가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이,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이 한다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네 가지 밭에서 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다시 다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딱딱한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럼 이 씨가 땅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시 그림을. 땅에 씨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가 나와서 먹어버린다라는,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커녕 이 씨가, 뿌리가 내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씨를 딱 뿌리면 씨가 이렇게 땅으로 딱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흙이 얕아요. 그래서 싹이 나는 듯 하지만 이 돌로 인하여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게 금방 말라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빠지는 것. 그래도 가시덤불과 같이 자기도 잘하려고 해요. 막 잘하고 하지만 옆에 있는 가라지나 풀 때문에 자라지 못하여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줄기에 몇십 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몇십 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막아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가 떨어지는 네 종류의 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는 말씀을 가리켜요.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성경을 교과서로 공부를 한대요. 주 교과서가 있고 부교과서로 성경을 주어가지고 이 대학력고사에 성경의 시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만 있어도 내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넣어주시겠지 생각하지만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덩달아 은혜 받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모든 능력과 지혜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열매를 맺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밭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길가는요, 딱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듣는 척 하니까 안 듣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눈을 뜨고 있어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말씀을 잘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제가 다 살피지 못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데 듣기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라고 하면서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씨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덩달아 옆에서 원수가, 마귀가 쭉정이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이죠. 돌밭은요, 뿌리가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만 봐요. 잘 듣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졸지도 않고 딴 생각하지도 않고 들을 때는 잘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듣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잘 듣고 그 속에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들리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깊이가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견디기 힘든 시험이 찾아오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때는 그 교회가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환난이 찾아오면 인내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냄비 신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참 좋다가 금방 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는, 잠시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자기의 신분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충분히 돌밭과 같은 마음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초대교회 때에는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비판과 오해를 받고 이를 넘어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감시해요. 모이기를 못하게 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감옥에 갇히고 탄광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2014년에 북한에 잡힌 3명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자녀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대요. 누구냐면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그때 12년 전에 그 중국 그 근처에서 그 탈북민들에게 국수를 나눠주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선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여기 우리 땅에 좀 들어와서 국수 좀 나눠주십시오. 들어갔다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농기계를 가지고 북한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밖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다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지금도 그런 무기징역으로 노아 교동형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신사를 향하여 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곳에 다 이게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죠. 이런 거예요. 일제 시대 때 모든 학교나 교회나 모임이 있는 곳에는 먼저 일본의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고 시작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가 뭐냐면 그 일본의 유명한 조상이나 또는 역사적인 인물을 신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미라고 하는데요. 이 가미를 모신 신전을 우리가 신사라고 하는데, 그 신사를 향하여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북 의성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순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든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할 때 이것을 반대하여서 신사 참배를 끝까지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오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 마음의 돌,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돌들, 내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은요 성장이 멈춘 마음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어서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면 핍박을 받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핍박을 받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염려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며 봉사도 잘하지만, 그런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염려와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 보여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실제 삶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며 살까? 이런 염려와 미혹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잘 자면 교회에서는 이분이 이제 잘 자라서 이제 믿음 안에 성장하며 열매를 맺겠지,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상 속에 그 염려와 그 여러 가지 물질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성장이 멈추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걸 포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는 족심은 좋아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좋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탐심으로 탐심을 가지고 물질에 대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서 다 가져도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갖는 그 과한 염려들, 과한 근심, 이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물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듣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오늘 어떤 말씀이 어떤 것인가 듣고 이해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되 좋은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분주해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어서 말씀 듣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피곤하여 조느라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와서 듣는 것, 이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사역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이고 그것이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 말씀을 사모하며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 속담이 있는데요. 무슨 속담일까요? 예? 우리 아이들 아는 친구도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런 속담이에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라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서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눈에 좀 힘을 주고 사모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주시면 내 이 말씀 받고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 때 오늘 말씀에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고자 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가에도 뿌리셔요. 지금 돌밭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속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땅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땅, 좋은 마음밭으로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성장하며 큰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